오늘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내는 어떤 메시지로 말 그대로 옛사람을 벗고, 어떤 성경에서는 벗고 입고 이런 어떤 표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변화를, 고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변화를 입고 벗고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입고 벗고가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본래 자기들이 우상 숭배와 에베소 교회가 그러잖아요. 3년 동안 바울이 전도한 어떤 교회로서 우상 숭배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3년 동안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기간으로는 2년 3개월이죠. 가장 고린도교보다 오랜 어떤 세월을 걸쳐서 세운 어떤 교회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습관이 아직 교회 안에, 그들 안에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로 말할 수 있죠. 에베소에서는 특히 말 그대로 아데미신이라든가 이방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신들의 본거지고 다양한 어떤 신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다문화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아데미 여신 때문에 데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이죠. 복음과 우상 숭배는 정반대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복음을 믿으면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어떤 에베소 데메드리오 이런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배척을 받고 고소를 당한 어떤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지역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도 에베소 지역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이걸 돌이켜보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변화된 새 사람의 삶, 성화의 어떤 삶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3장부터 보면, 3장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어떤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밝히며,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비밀을 설명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벽을 헐었다는 것은 율법을 폐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폐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분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폐했다. 더 이상 율법의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이런 어떤 율법의 예식을, 의식법이죠.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이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 복음을 믿으면 누구도 하나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충만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도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너의 개인의 종말까지 그 노력을 다해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에베소 4장에서는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이학번에 봤던 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된 성령 안에서 각 지체가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며 세워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체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받은 바 은사가 다르다. 오직 했으면 고전 12장 3절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도 뭐다?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손과 발, 눈, 코, 입, 귀 이런 어떤 역할들의 은사가 다 다르다. 또 마태 25장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거예요. 문제는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걸 하지 말자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개선해보고 노력하려고 하는 어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어떤 사람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냐. 1달란트 받은 사람, 묻어둔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런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오늘 본문의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둠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 사람과 좀 구별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과 분노, 악독을 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과 용서로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된 몸으로 서로 세워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라. 그래서 세상 속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흐름이 옛사람의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옛사람의 헛된 사고를 버리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행실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행실을 나열하는 거죠.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그 사람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어떤 과거의 이방인의 습관에 젖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방인의 습관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을 조목조목 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존중하라.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믿는 자, 곧 마음속에 내주하여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랑과 서로 용서로 서로 세워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말 그대로 이 실천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변해라. 구체적인 이렇게 살아라. 그다음에 이것이 성령 이렇게 옛사람의 그 구체적인 행실, 옛사람의 어떤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삼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어떤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어떤 극명한 어떤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을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이방인의 어두운 삶을 버려라는 어떤 옛사람의 삶을 버리라는 내용의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이방인은 뭐요?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에베소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헛된 이방인처럼 헛된 마음과 무지 여기서 무지라는 것은 세상에 지식이 없음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무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탕함 속에서 살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당시 에베소는 이방인의 어떤 마음이 허망한 것, 그 다음에 총명이 어지고 무지함, 그들이 마음이 굳어졌던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해도 감각 없는 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그 말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에베소에서는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네였어. 신전 문화.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우상 숭배,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어떤 도시였죠. 창세기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후손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사람의 생각들이 그러잖아요.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지으심을 한탄하셨으나 한탄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세우시고 다 쓸어버리셨죠.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으시고 다시 노아의 방주에 8사람을 두어서 다시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것이 물욕이고 그러잖아요. 가장 큰 것이 물욕이죠. 물욕. 우리의 욕심은 정주영, 이병철이라도 그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자가 그러잖아요.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둘 곳간을 짓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아놓았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자, 이렇게 놀고 먹고 쉬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렇잖아요. 정주영, 이병철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런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과 어떤 성화의 삶, 내가 무엇을 예수를 구원받은 자로서 뭘 행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담이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시편에 53장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뭐란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간혹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 교주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간혹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도 공인중개사 할 때 가끔 이런 일을 봤어요. 타이틀은 장로예요. 감투. 장로요. 장로라 하면서 보면 하는 일, 행함을 보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행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직 그렇잖아요. 어두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전에 로마서나 또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어떤 생활을 했냐?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뭐예요? 모두 우상입니다. 모두 우상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린도 전서 12장 2절과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는 것은 말 못하는 우상이 끌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누가 주관합니까? 제사장이 주관하죠. 제사장이 이 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점쟁이나 무당이나 신을 하나 모셔놓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사는 항상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고전 12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자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의 어떤 삶과 달리, 이방인의 어두운 어떤 그런 삶과 달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배우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20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 이런 어떤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개역 개정에는 접속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오직 너희는 이 먼저의 20절 서두에 헬라어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는 그러나 또는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앞절까지 17절에서 19절까지 어떤 이방인의 어떤 어두움 삶과 대조해서 그러나 이렇게 이제 새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워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모델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뭐냐면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성화의 삶. 그래서 참으로 그냥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뭐예요? 아직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는 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냐 이 차이입니다. 이해하고는 어떤 다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가짐을 다시 먹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다시 올바로 믿어봐야 되겠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들으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변화되라. 변화된 삶을 살아봐라. 이런 어떤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 새로운 어떤 마음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이 오면 딱딱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감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듣고 있겠다. 세계의 경읽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감각이 있다는 거죠. 감각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장 2절이죠.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 세대, 내 자신, 옛사람을 벗어버린 이런 어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가짐을 내가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은 이 영향력을 주고 받습니다. 영향력을 주고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향력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영향력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영향력을 주려면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될까요? 안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될까요?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좋은 영향력.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 자신은 소중하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아름다운 말들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내 진리로 가득 채워야 돼요. 나를 쓰레기 취급하면 내 마음 안에 악독한 말,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운 것 안에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고 바꿔가는 거죠. 남이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바꿔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 그래서 말 그대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도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며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 같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위를 한 사람들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인 것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누가 올바른 신앙인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누가 불법을 행하는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축적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사람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이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새 사람의 구체적인 행실, 그러면 거룩함으로 지으심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인 행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퉁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 자신이 제 과거의 자신이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나왔을 때 입만 열면 여기 나왔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입만 열면 여기 나와. 신천지 생각하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전도사가 그 말이 그게 뭐냐고, 언어수나 좀 해. 언어수나. 근데 그게 생각을 하면 20년 동안 거기서 인생을 낭비한 걸 생각하면 분이 안 가르쳐져. 그러니까 이 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제를 옆에서 하라고 해도 잘 안 돼. 제가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를 한번 갔어요. 초대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를 갔는데, 어디서 막 말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칸막이 이쪽으로 들어가 봤어. 서로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갖고 내가 오니까 깜짝 놀랐죠. 우리는 이렇게 3년 동안 스트레스를 풀어야 좀 이게 가라앉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천지 살퇴자들이 속았다고 서로 계속 신천지 욕을 하고 있는 거야. 따로 모여가지고. 그런 것을 봤는데, 여전히 그런 이방인의 습관이 아니라 당했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죠. 토로하는 것. 그게 결국은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말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덕을 끼치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은혜되는 말은 아니죠. 저도 계속 지적받고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좀 그것이 자제가 되더라고요. 자제가 돼. 안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줄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모르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왜? 저도 실수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화딱지 나면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계속 합니다. 참아야 되느니라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그 한계를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폭발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몇 번 그런 것 같아요. 몇 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노력을 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이게 변화되는 거지. 노력을 않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 밖으로.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가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도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제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는데 해가 지면 잊어야 되겠죠? 안 잊어지는 거야. 잠도 안 오고. 왜 그랬을까? 잠도 안 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성화된 어떤 삶. 저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신앙인답다. 그런 분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 사람은 신앙인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어찌 그리 은혜롭고 또 그 행함이 어찌 그리 그리스도인 같은지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분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악한 말이 나오고 상대를 해하는 말이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면 다시 도둑질 말고 가난한 자에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 하라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이게 도둑질을 많이 했나 보죠.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근데 이 십계명에도 출애굽기 20장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교회 안에서 누가 도둑질 하겠어요? 진정한 도둑질은 뭐냐? 진정한 도둑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둑질이에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사람 그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목사님 입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선 가르치는 자는 항상 이것이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생각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항상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고 그래서 듣는 이에게 뭘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으나 이게 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대지 마십시오. 요즘 와서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죠. 왜 귀가 두 개 달렸고 입은 하나 달린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듣고 두 번 들으면 한 번만 말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 들으면 한 번만 말해라. 여러분들이 그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 보면 그분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많이 듣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공감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힘내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듣고 솔로몬의 어떤 지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백성의 말을 판단하려면 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듣기는 속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라는 이런 얘기겠죠. 신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 은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에 금지한 행위, 거짓, 분노,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영향과 구원의 보조이신 성령을 통해 성결한 삶을 촉구하고 성령의 삶은 어떤 말 그대로 구속의 날까지 계속해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어떤 보증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60 구약에도 성령의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과 싸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삶이 뭐예요? 성령에 근심하게 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두 가지 마음을 얘기하셨잖아요.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 지체, 육신의 지체로는 사망의 법 아래로 이끌어오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에 근심하지 않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이 성령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 3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악의를 버리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말 그대로 새 사람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서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늬만 예수 믿네가 아니라 그런 어떤 삶이 말과 행실로 드러나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이 말 그대로 예수를 본받는 행동이자 그리스도의 상호간의 교제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고, 이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들이 악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그냥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구약에서도 성경은 그러잖아요. 성경은 사랑 하나의 이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사랑. 성경을 다 몰라도 사랑 이겁니다. 두 가지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제 내 이웃 사랑하는 말과 신약의 이웃 사랑하는 말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을 제물로 주셔가지고 친히 사랑을 보내 보이셨어요. 보내 보이셨고 제자들을 그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서로 씻김으로 섬기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구약의 사랑과 신약의 사랑이 다른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같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했지만 신약은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의 본을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바치심으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내가 형제를 먼저 용서해야만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신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누가 나에게 허물이 있거나 또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 용서하는 마음, 내가 용서해야지. 물론 어떤 잘못한 사람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뭐 70번에 7번을 얘기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누가 너희 와서 형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몇 번까지? 70번에 7번까지. 이렇게 하는.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먼저 전제가 용서를 빌어야 용서가 되죠.
물론 내가 그 사람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평안. 왜냐하면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벌써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와 같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감정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헛된 이방인이 있을 때 헛된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성화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거짓과 더러운 말이 아닌 은혜와 사랑의 말이 흘러나와야 하며 우리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아닌 감사와 용서가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 곧 사랑에 근심케 하지 않는 삶, 곧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고 서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를 덮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내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성화란 우리 전생애 동안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참빛교회 성도는 말씀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믿음에 화합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